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런 대목에서 우리는 창세기와 관련해서 많은 의문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할 줄을 모르셨을까? 또 그리고 타락할 줄 아신다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또 선악과를 만드시고 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이런 질문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엉망이 될 줄 아시면서도 왜 막지 않으셨을까? 이런 것을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뜻대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어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천지를 만드시고 또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시는 분이시고 또 그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엉망이 될 줄 아시면서도 막지 않으시고 그 자유의지대로 살도록 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 앞에 선악과를 두셔서 그런 것을 선택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선악과도 안 보이는 구석에 두신 것이 아니라 제일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두심으로써 그 선택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나빠졌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보고 나면 하나님이 아닌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아닌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이교의 신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특성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유를 억압하고 뭔가 이런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쉽게 만들려고 하고 또 조종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 또 이런 선택에 관해서 우리가 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성품이 있으시고 하나님도 좋아하는 것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으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파악을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규정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안 하시지? 하고 계속 하나님을 우리가 뭔가 규정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특정 지으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이죠. 사람을 대할 때도 친구를 만나거나 할 때에 뭐 먹고 싶어? 어디 갈래? 너 뭘 좋아하니?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계죠.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오늘은 뭐 먹고 싶어? 원래 너는 이거 좋아하지?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유독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자꾸만 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알아가면 됩니다. 선악과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선악과를 만들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이방의 신들을 보십시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것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 이해 안 되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돼야 되는 분인데 이렇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의문만 가지고 이해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지.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해 나가실까 하는 것을 오히려 질문하면서 더 알아가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둑만 해도
하수는 고수의 수를 잃지 못합니다. 고수가 바둑돌을 탁 여기다 놓으면 하수 입장에서는 와, 저기다 놓다니 완전 엉터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판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거기 놓은 것이 바로 신의 한 수였구나. 바둑의 고수만 해도 이런 식으로 그 돌을 놓은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해야만 되겠다, 내 방식대로 이게 규정을 해야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파악을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당면하게 되는, 또 현재 당면하고 있거나 앞으로 당면하게 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지 않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사역자에 대해서나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도 그렇게 분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고 하셨을 때는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 다 아시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창세 이전에,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지어진 것이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시면 만든 것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존재하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책임 감수하에, 그리고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책임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으로서 이것을 대신하시면서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이 죄값을 다 치르시면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제로 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제로 하고 이루어진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 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4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수건이 없어질 것이다. 우리를 덮고 있는 어리석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난 그 죄의 상태,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다 벗어지게 될 것이고 원래 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창조의 목적, 원래의 그 목적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이렇게 할 때에 전부 다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선택에 대해서 남은 질문은, 그러면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림받느냐 하는 것이죠. 모두를 다 선택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누구는 버림받습니까? 왜 누구는 선택하십니까? 하나님, 이거는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남의 말하듯이 자꾸 객관적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질문해야 되죠. 왜 그러면 저를 선택하셨나요? 저는 왜 선택이 된 것입니까?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데, 비교해보자면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나쁜데, 더 악하고 더 죄가 많은데 왜 내가 선택이 됐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왜 선택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아직도 신비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내가 선택을 받았는데
왜 저를 선택을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기에 이제 밑에 보시면 각조가 달려 있는데 4절에 사랑 안에서를 빼고 5절에 사랑으로 예정하사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내가 존재하기 이전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타락하고 범죄하기 이전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에, 내가 있기도 전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이 부분에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부모는 사랑합니다. 있기도 전에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 서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할 때에 이미 자녀에 대한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자녀가 잉태가 되고 그 사랑으로 계속해서 그 자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회개 그 이전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뭔가 꺼림칙하고 잘못한 게 있고 눌림이 있고 하나님 앞에 자꾸만 죄송하고 이렇게 되는 그 마음 가운데서도, 그런 상태 가운데서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니, 먼저 회개해야 되지 않나요? 회개 이전에 사랑을 하십시오. 네.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먼저 사랑하십시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더 잘 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세상이 있기 전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나라는 존재도 있기 전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요한일서 4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랑 안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 앞에 막 달려오는데 아버지가 잠깐, 야, 옷부터 씻어. 네 잘못한 것부터 계산하자. 이렇게 하시지 않죠. 그냥 안아주십니다. 바로 그냥 안습니다. 그리고 안기고 나서 회개도 있고, 그 다음에 안기고 나서 뭐 씻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죠. 더럽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완벽하지 않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뭐 잘못한 것 투성이라도, 내가 아직도 꺼림직한 죄가 있어도 그냥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야, 너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너 아버지 앞에 안길 수 있냐? 하나님 너 싫어하실 거야. 너 더러워서 안 돼.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돼. 냄새나. 너 안 돼. 그렇게 가면 안 돼. 마귀는 계속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들이 멀리서 오고 있는 걸 보면 아버지가 뛰어가서 그 아들을 먼저 안아주는 것입니다. 안기는 게 먼저입니다. 사랑이 먼저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해결이 나는 거죠. 그러니 계속 그 문 앞에서 머뭇거리면서 품에 안기기를 거부하면서,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씻고 올게요.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이것 좀 해결하고 올게요. 잠깐만요,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나서 제 말 좀 먼저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먼저가 아니라 그냥 안기는 것이 먼저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게 먼저죠. 이게 먼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우리 삶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잡히게 되는 것이죠. 항상 먼저 안기면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 사랑이 회개하게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아버지를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성경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창세 이전에 사랑이 있었고 세상이 아무리 엉망진창이 돼도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라는 사람이 선택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랑을 확증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못나 보이고 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 꺼림칙하고 내 스스로 잘못한 것 많아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서 모든 것을 회개하시고 바로잡으시고 그 사랑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오늘 하루 또 앞으로의 모든 날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